레위기 4장 3절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네. 레위기 4장과 5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는 그런 은혜요. 그 은혜를 제사 제도로 정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제사의 이 모든 교리가 다 철폐가 됐지만은 이 신령한 이 제사로 우리가 살지만은, 그러나 구약에서는 육체의 이스라엘도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제사 제도를 하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이 죄사함을 받는 이 길을 이 속에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신령한 요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신약대로 가르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일이 되게 하고, 구약은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받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다 알아야만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이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르면 그 길을 걷지를 못하고 알아야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아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 이 죄 사함을 이렇게 죄의 경중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달리 했습니다. 아주 책임이 많은 큰 죄인은
그 제물도 큰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죄가 좀 적은 그런 죄는 그 제물도 좀 작은 제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 비례해서 경중을 죄의 중량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죄는 제사장이 지은 죄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책임진 아주 책임이 큰 제사장이에요. 그 하나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 속죄 제물도 제일 큰 것으로 하도록 해야만 그 죄 사함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책임을 맡은 자가 그 책임 때문에 그 죄 하나를 더 엄중하게 하나님이 대하신다. 그러니까 책임이 적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죄도 그에 대한 책임도 적고, 그러나 아주 권세가 있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그 죄도 크게 하나님이 대하십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이런 제사장이 나면 교회로 말하면 하나의 목회자가 되겠고, 또 제사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이 있습니다. 온 회중. 한두 사람 지은 죄가 아니고 전체가 다 지은 죄, 교회 전체가 다 지은 그런 죄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지은 그 중량만큼이나 온 회중이, 온 교인이 지은 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요 죄는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 뒤에 내려오니까 그 온 회중과 이 제사장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사장이 범죄했고 온 회중이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범죄해도 큰 범죄요, 온 회중만 범죄도 말할 수 없이 큰 이런 범죄인데, 둘이 같이 했으니까 그 범죄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의 진노함이 얼마나 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용도밖에 없다 해서 그 율법을 돌판을 던진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는 율법이 너에게는 정죄할 율법으로 이게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으로 이렇게 강팍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이제 저들 내가 백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주겠다. 이제는 저런 악한 죄를 지었으니 온 회중이 다 죄를 지었지,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도 지금 생각하기로, 또 혹은 가나안 땅에도 생각하기로, 그들은 하나님을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다 죽였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친 겁니다. 그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동자 이들만 처벌을 했고 그 백성들은 다 살렸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범죄는 크고 온 회중의 범죄는 큽니다. 자, 우리가 책임이 크단 말은 그만큼 영향이 크다 그 말이에요. 지은 죄 하나는 여기 뭐랬습니까?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이 말은 이 제사장은 하나 잘못된 것은 그 백성의 죄열이 다 영향이 미친다. 죄열이라면 죄의 영향이라, 죄의 영향이 미쳐서 전체가 다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참 큰 이런 파급 효과가 크다 그 말입니다. 죄열은 죄의 파급 효과를 가르칩니다. 이 죄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는 아주 커요.
또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의 죄가 그 다음으로 크고, 이 둘은 동급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족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지파마다 각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구역장, 권사, 장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직분들을 말합니다. 족장. 이 족장이 범죄했으면 그 범죄로 인해서 그래도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그보다도 좀 더 적은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수염소를 드린다. 제사장이 범죄했고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수송아지를 드리자 했습니다. 수송아지. 제일 큰 제물입니다. 송아지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면 수염소를 드려서 제물을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족장보다 그 밑에 있는 평민, 일반 교인들,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라. 이게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암염소나 어린 양, 이것을 제물로 드려서 사함을 받도록 하라고 정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4장 말고 밑에 5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평민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자. 너무 평민인데 너무 가난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비둘기라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라도 너는 2마리 준비해서 이 희생 제물로 드리면 너가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비둘기 새끼 이것을 희생 제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더 가난한 자, 이 비둘기조차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 속죄함을 허락을 해준 거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그 떡을 만드는 고운 밀가루로 10분의 1 흰을 가지고 그 밀가루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밀가루에 떡을 만들려면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유향도 넣어야 되고, 넣어야 떡이 되는데, 그 제사떡은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유향이 비싸니까 유향도 없고 기름도 없고 이러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만 준비해서 가루만 드리라. 가루만 제사장한테 갖다 두면 그 제사장이 가루 한 움큼을 쥐어서 그걸 번제단에 뿌리면 그것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속죄 제사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총 몇 가지 종류였습니까? 몇 단계가 이 모든 분류가 있습니까? 6단계죠. 첫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 그 다음에는 족장과 평민,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와 더 가난한 자. 이래가지고 그 제물도 각각 다르게 좀 더 정거해서 형편이 어려워도 다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물리치지 아니하고 나는 속죄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재물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재물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비둘기라도 드리라. 비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조그마합니다. 그 조그만 그거는 그 기름은 없어도 된다. 기름은 비싸서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유향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거 없이 드리라. 없이. 내가 그것을 갖다가 희생 제물로 받아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나 더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도 해서 다 너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형편에 가난해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속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맨 처음에 제사장한테 드린 이것이 가장 엄격하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왜? 제일 책임이 크니까.
제일 책임이 크니까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 방법이 제일 FM입니다. 제일 원본입니다. 그 밑에는 차차차차 조금씩 약화돼서 생략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속죄 제사를 이걸 근본으로 삼아서 그 밑에는 차차차차 책임이 적을수록 하나씩 생략을 시켜버리지만, 원본부터 원리부터 우리가 다 알고 나면 하나하나 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어떻게 드리라 했느냐.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은 첫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어느 제사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라. 하나는 피를 드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에 희생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 할 일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짐승의 살을 드리는 겁니다. 피를 드리는 것이요, 살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살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피가 제일 중요하고, 피는 생명이고 살은 그 모든 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유지가 되죠. 또 그 다음에 살이 있어야 활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살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를 드리는 이 일과 살을 드리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 못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오직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죽이는 거,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전해주고, 살을 다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걸 각을 떤다 그럽니다. 각을 떠서 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사장 전해주면 제사장은 오직 피를 받아서 피를 드리는 일과 또 살을 받아서 각을 떤 그 살을 다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아무나 못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물 바치는 사람이 원래는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물 드리는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을 위임해서, 즉 제사장을 임명을 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주로 하도록, 위주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말하면 이 대표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된 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용하도록 그걸 한 것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꼭 두 가지 일이다. 하나는 피를 제물 드린 자에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피와 살. 우리의 양식은 피와 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이거 우리가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제물만 갖다 주면, 산 짐승만 갖다 주면 그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그 안수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각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피를 받아서 이렇게 다 하니까 온몸에 손에도 그렇고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물도미에다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받아서, 그걸 건네받아서, 피는 거기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일, 또 하나는 그 살을 드리는 일, 이걸 하는데, 피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한다고 오늘 새벽에 배웠습니다. 자, 피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첫째는 뿌리는 일을, 피를 뿌리라.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뿌리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양푼이의 피를 받으면 그거 갖다가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피를 바른다 했습니다. 이것도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피를 전부 단 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마지막은 다 쏟습니다. 이것이 피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요 세 가지로 해야 가장 이것이 원본이요. 그러니까 가장 엄격하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속죄함을 드리는 피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인데 피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고. 그럼 이게 영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이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주님의 피를 뿌린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뿌리는 것은 내 양심이 깨달아서, 이 말은 뿌리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이 사죄의 이 말씀을, 이 도를 우리가 들으면 그 말이 됐습니다. 들었을 때 깨달아지니까, 들었을 때 양심이 살아나서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항상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기 죄가 어떤지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들어야만 깨닫는 겁니다. 자, 듣지 않아도 깨닫는 건 아주 큰 죄, 너무나 확정적인 죄는 그 말씀 듣지 않아도 그건 다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자꾸 듣고 더 세밀하게 들으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죄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피 뿌리는 일이 되라. 이 말은 이 죄가 되는 이 말씀을 너는 자꾸 들어서 죄를 찾아라. 찾아서 너가 찾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작은 죄까지도 다 찾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복을 하는 일을 해라. 이 피 뿌리는 일이요. 그 뒤에 보면 평민이나 그 뒤에 족장이나 이런 데는 피 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피 뿌리는 것 없이 그냥 피를 바르는 걸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말은 큰 죄는 이건 피 뿌리는 일을 안 해도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이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이런 죄만 주님이 그걸 회개하도록 하지, 작은 죄까지도 이렇게 피 뿌림을 받아, 즉 말씀을 자꾸 들어서 죄를 찾아서 이런 세밀한 작은 죄까지도 알도록 것은 제사장과 요 회중,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의 대표는 장로인데 이 장로나 이 제사장은 자꾸 피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 워낙 큰 사람은 작은 죄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찾아서 그걸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은 피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족장과 그 밑에 평민들은 피 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큰 죄, 누구나 알 수 있는 죄, 이런 것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든다 하는 거, 이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거, 이제 죄를 찾아서 자복했으면 그 다음에 바르는 일을 해라. 피를 바르는 일을 해라. 자, 피는 어떻게 해야 바르는 것이 뭡니까? 자, 바른다는 말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6월절 절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이 사망이 첫째 장자를 다 죽이는 이 사망의 이런 재앙이 닥칠 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그 집은 사망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른단 말은 주님의 피를 믿는다는 뜻이요. 사죄의 공로를 믿으니까 주님이 대신 날 위해서 이미 형벌을 받았다 하고 믿으니까 다시 형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형벌을 받았다. 이 집은 이미 받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죄에 대한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 사망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른단 말은 믿는 것이요. 요 바르는 것은 다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다 바르는 겁니다. 이거는 다 믿는 거는 이제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책임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이 족장과 이 평민들은 큰 이런 죄는 피 뿌림을 받지 않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 죄는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 죄. 그런 죄는 이렇게 다 알고 이제 바르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야지 믿는 것은 아무리 그 책임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 바르는 사람이 되라. 피 바르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피를 믿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내 이 죄에 대해서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주님이여 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주님 날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분향단 뿔에다가 발랐단 말은 그렇게 소원도 하며 믿음도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을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 회중은 그 번제단 뿔에다가 발랐다. 바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분향단 뿔에다가 바르든지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든지 그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사각형으로 된 이건 단인데 그 사각형 모서리마다 뾰족하게 뿔이 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뿔이라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깨끗하게 되고 분향단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서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피로 이래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이제는 그 뒤부터는 사망이 못 들어오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다.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 그 바로왕이 자기들에게 왕노릇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 시간부터 왕노릇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겁니다. 왕노릇이 철폐가 된 겁니다.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권세도 다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해방이 된다.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못합니다. 죄사함 받기 전에는 왕노릇 오라면 오 가라면 가고 숙이라면 숙이고 복종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 죄사함을 떡 받고 나니까 이 왕이 왕노릇을 못하고 이제 내가 나갈란다 이러면 빨리 나가시라고 그렇게 했지 왕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혹은 하고 위협은 합니다. 근데 그건 왕노릇은 아니죠. 마귀가 이제는 패전했기 때문에 왕노릇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미혹해도 그 미혹에 속지 않으면 되고 아무리 위협해도 그 위협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면 나가면 완전히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를 바르고 그 다음 뭡니까? 단 밑에다가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머지를 싹 다 쏟아야 됩니다. 쏟아야 돼요. 피를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쏟아야 되지. 쏟는단 말은 주님의 피를 다 드린다는 뜻입니까? 주님이 생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하여 피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우리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어 나가는 이 일에 믿는 이 일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다 생명을 들여서 믿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다 해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피 뿌리는 이 일도 다 해서 하고 또 피 바른 이 일도 다 해서 해라. 그러니까 쏟는단 말은 다 한다는 뜻이요. 쏟는단 말은 다 한다. 충성한다. 믿는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또 뿌리는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 하려니까 그것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속에 들어간 자는 거기서 살아나왔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죽었는데 들어간 자가 바로 다 하는 것이요.
이 다해서 믿으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홍해바다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가지려고 다해야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 믿음에서 고장이 나버리면 막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그러니까 다해서 믿으라. 이걸 갖다가 피를 쏟는 것이라. 피를 쏟는 것이라.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일을 뭐라 했습니까? 구약에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이렇게 해야만 믿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마음 다하고 성품 다는 이 정도의 피를 쏟아야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지. 믿으면서 그냥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예배 보고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성경 보고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기도하고 그래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해야 우리가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죠. 성품을 다해야 되죠.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믿고 안 믿고는 마음의 문제요. 그 다음에는 행함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참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네 가지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그 말이에요.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원인이니까. 안 믿으면 간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를 바르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이 믿는 이 일을 위해서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쏟는 것이라. 이걸 갖다가 제단 밑에다가 쏟아라 이 말은 너는 다해서 믿도록 해라. 다해서 너는 말씀을 들어 내 죄를 찾도록 해라. 이 다는 노력, 다는 수고, 이 믿으려고는 노력, 이 자기가 죄를 찾으려고 노력, 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자기 모든 이 세상의 육신의 생활 다 하고 나머지 찌끄러기 가지고 하려니까 믿음이 챙겨집니까? 말씀도 자기가 안 빠지려고 힘을 쓰고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있어 빠지고 저런 일이 있어 빠지고 다 빠져버리면 거기서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밑에 번제단 밑에다가 자기의 피를 쏟아야 됩니다. 피는 생명이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고 자기의 성품을 다 쏟고 쏟아져야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지. 안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긴다. 오늘은 우리가 이걸 붙읍시다. 이걸 붙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오늘도 죄사함 받는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비로소 이제는 의의 걸음을 걸어가며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